1950년,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GDP는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못 샀다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만났던 한남대학을 창설한 그 선교사님의 자녀는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자기가 어려서 한국에 아버지를 따라와 살았는데 자기가 그때 보았던 1950년대 그 한국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옛날에 자기가 머물던 곳에 그 동네에 가서 한번 그곳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가서 찾아보니까 전혀 큰 빌딩이 들어서 있고 길은 넓어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까 문득 제 옛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들 모두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떼를 쓰고 우겨서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된 중학교인데, 할머니하고 약속한 대로 등록금은 할머니께서 내주셨지만 그 밖에 모든 경비는 제가 벌어서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사 입기 위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솔방울은 읍내 사람들의 겨울 땔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방울만 주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꿩도 잡고 쪽제비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 팔아서 이렇게 교복을 해 입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 입고 들어갔던 교복이었는데 과학 시간이었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참 친구 하나가 좀 가벼운 친구가 있었어요. 저 친구 일을 내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따라서 황산병이 깨지는 바람에 그 황산이 옷에 튀어가지고 제 교복이 여기저기에 구멍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다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재봉틀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게 붙은 별명이 뭐냐 하면 중공군입니다. 중공군. 나는 중공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중공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비 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중공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때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런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고리타분하죠. 맨날 젊은 아이들은 또 그 얘기 하냐고 외면을 하고 상을 찡그리고 귀를 막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사실 여기 있는 저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 현실이 꿈만 같은 현실인 것을 누구나가 다 토로하고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림 좀 이렇게 나아져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런 맥주감사주의를 당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1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이것을 특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포도원주니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를 나갔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5시는 왜 나갔나? 해가 떨어질 때인데 이제 문 닫을 시간 아닌가? 아무튼 하루 일당은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한 가족 4명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해는 지고 이제 하루 일과는 끝났습니다. 일당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5시 해 떨어질 때쯤 왔으니까 일한 거 별로 없어요. 겨우 1시간이나 했을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지불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뻤던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 나는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오늘 이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한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거기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해질 때쯤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을 한 것이 거의 없는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대우를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14절의 말씀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너희의 그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나라와는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로 쐐기를 박습니다. 거기에 1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됐네. 우리는 그럴 때 그런 경우에서 이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너희들, 세상 사는 너희들이 우선시하고 우대하는 그 사람은 내가 우선시하고 우대하는 그 사람과는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삶의 작동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가 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대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다. 항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불평했죠?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불평과 원망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많은 시간을 두고 묵상해 본 결과 그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 제가 원인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한 그리고 써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은총의식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었느냐? 자기 공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 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과 보상의식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래서 하루의 삶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마음껏 온전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인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은 없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공로의식이나 보상의식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런 자리 없습니다. 그런 소득 없습니다.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기회 주셨음에 감사하고 써주셨음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기회 주지 않았으면, 써주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백수입니다. 건달입니다. 하루의 삶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언제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득하여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자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자 바로 아마 미국에 신랑이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유학으로 떠났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인생은요, 그 남편이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순간적으로 자매는, 그래 유학을 와서 8년 동안 당신 공부하는 동안 내가 접시를 닦고 아이를 낳고 온갖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제는 취직을 해서 살만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바로 그 말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너 필요 없어 나가 라고 한 그 한마디의 자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초각이 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대 저주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가 있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바로 그 한마디 말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속상하겠다. 뭐 그딴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도 제가 당장 이혼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속상하겠다. 그래 사과는 받았냐? 그랬더니 사과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줘라. 남자놈들이 다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집사 혹시 내가 너 공부시켰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게 정말 남편 마음에도 컴플렉스로 남아있어서 저게 나를 무시해? 저게 나를 공부시켜줬다고 나를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그런 몹쓸 심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 집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남편이 안 알아주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사람은 우리 이 집사가 없었으면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이며 어떻게 박사를 했을 것이며 어떻게 지금의 그 대학 교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냐. 이 집사가 있었기 까닭에 이 집사가 일을 하여 이 집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우리 이 집사를 불러주시고 써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 인간 불쌍한 줄을 알고 용서하자. 그래도 우리 이 집사 누구도 부러워하는 대학 교수 부인이잖아. 그래서 그러고만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집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대학 교수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써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억울함도 참고 우리 감사하여 살 수 있겠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고 기회 주시지 않고 써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상처받지 말고 정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얹혀서 살 때 상위군인 되어서 힘겨운 나날을 살던 우리 작은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사실 어렸을 때는 그 말에 가지는
힘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날 버려도, 세상은 날 몰라줘도, 세상은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써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 있습니까? 한 일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 바깥에 있는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저 추운 곳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달달 떨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야 우리는 100배 나은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써주심에 대해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야 겨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도 또 불안해서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몹쓸 사람들 만나서 경을 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 바깥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은 왜 원망하며 불평하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한, 그리고 기회 주심에 대한, 써주심에 대한 이 은총의식은 없고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해 떨어질 때 와가지고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한 그 부실한 사람, 부실하니까 불러주지 않았겠죠. 일을 한 거야 만 거야, 일할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그런데도 그 사람 하루 종일 나와서 고생하며 일했던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출발은 바로 거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건 누가 정한 법이죠? 쟤는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고, 너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너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거 누가 정한 법입니까? 그거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주인과 자기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그거 자기가 정한 겁니다. 주인하고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약속한 바도 그게 아닌데,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일했다라고 하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화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이 포도원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그것이 정말 황홀한 것인지도 모른 채 남이 나보다 조금 잘 되는 거,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받는 거, 그런 것하고 나를 비교를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뼈가 녹을 정도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분출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비교를 하려고 하면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손 안에 있는 그것과를 비교하면서 살아야지.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있는 풍요로운 내가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만큼 싸구려냐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손안에 있는 그 한 줌의 그 돈만큼도 못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거지 사람 손에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생각을 하면 내가 보상받을 게 어디가 있고, 내가 공로를 내세울 게 어디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집안이 다 가난해요. 별반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이제 살림 미천을 마련을 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살고 있던 어떤 날 그만 남편이 일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그 재산으로도 다 안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부인은 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나오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금목걸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남편에게 금목걸이 하나를 걸어줬습니다.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고 금과 같이 빛나는 이 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살자고, 우리 살 수 있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부부는 다시 힘을 얻어 열심히 살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조그만 짜장면 집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우겨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먹고 살 만큼쯤 되니까 옛날에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식 대학에 들어갈 것은 꿈도 꾸질 못하겠고 뭐 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사실은 등록금이 몇십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남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등록금이 100만 원이 넘게 되자 아내는 그만 엄두를 내질 못하고 입을 꼭 닫고 떨어졌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등록금이라고 쓰여있는 이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받아보니까 등록금이라고. 아내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고 네 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서 아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웃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때 아내가 금목걸이를 걸어줬던 그걸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큰 감동이 되잖아요. 나는요 그때까지 울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아름다울 수 있냐,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울었고, 두 번째 운 거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울은 거예요. 나보다 더한 놈이 여기 있었네. 울만 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 참 부부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목걸이를 팔아야만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100만 원이 뭐라고. 얼마든지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다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며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이 아내에게 틀림없이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보 고마워. 10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붙은 학교를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아내 마음을 알고 아무 소리 없이 그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등록금 봉투를 만들어서 내민 그 남편에게 틀림없이 그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물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탄의 것이에요. 언제나 사탄은 불평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파괴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